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 계절은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곡식들이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심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단풍이 그냥 썩어서 죽어서 색깔이 변색돼서 단풍의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단풍의 잎 속에는 각 나무마다 색소가 있대요. 고유의 색소. 그래서 어떤 나무 잎은 노란색, 어떤 나무 잎은 빨간색, 어떤 나무 잎은 초록색 그대로. 그래서 그 형형색색의 그 오색들이 빛을 발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곡식과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곡식을 보면서 풍성함을 보면서 기뻐하고 맛있게 먹으니까 즐거워하지만, 축제를 벌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 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다 틀려요.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관점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아름답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영화 비평 시간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영화를 바라볼 때에 스토리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그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이후로 똑같은 영화를 보았는데도 느낌이 달랐어요. 그 작가가 추구하는 색깔, 그 작가가 카메라를 어느 방향으로 비추고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 작가의 의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영화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여러분, 저는 그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 가운데 깊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입속에 색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영화 볼 때요, 누가 이 영화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가 재미없다 그러면 나 그 영화 안 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멜로 영화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영화를 보았는데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작가의 입장에서 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와 더불어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날이죠.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쉼에 대한 기대가 있는 날이고요,
열매의 풍성함과 또 그 풍성함을 서로 누리며 함께 나누는 데에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날, 이 기쁜 날이 어떤 이에게는 슬픈 날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풍작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흉작을 거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해서 열매를 맺어서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더 많이 남긴 사람, 더 양질의 수확을 거둔 사람을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을지라도, 또 양질의 열매가 아닐지라도 그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보람을 그 열매를 통해서 느낄 수만 있다면, 숫자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양질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해 동안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내리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열매를 바라보고 즐겁고 맛있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느냐, 오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또한 그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하자. 기억하자. 명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얼마를 주셨고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주셨던지, 어떤 것을 주셨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광야의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의미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징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시고야 만드시고야 마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명절의 이 절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질 저 천상의 예배, 그 기쁨, 그 소망, 그것을 꿈꾸며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장막을 치면서 일주일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출애굽한 이후에 왜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광야 한복판에서 초막을 치게 하시면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초막이 상징하는 것은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세요.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장막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공격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초막 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막절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버립니다. 그때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온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했어요.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 생수를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전에 촛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게 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셨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켜내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더 특별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우리가 열매를 맺었거나 추수를 했거나 못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첫 것이 많이 나오죠. 11조에 대한 얘기도 하시지만 11조 얘기 그 이전에 그 첫 수컷 양,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또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혈통적으로 낳게 된 첫째를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장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장자라고 명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에서, 세상의 힘과 자기의 재능을 더 나타내려 했었던 그 에서, 야곱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수 없는 야곱이었지만 그 부족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그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첫 열매, 장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자꾸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듣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돼요. 주님께서 보게 하신 그 길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고 곡식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의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야, 달고 좋고 풍성한 열매를 주셨구나. 아, 배가 부르구나.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을 열매 맺게 하셔서 성공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구나. 그것 이상의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천상의 예배가 있잖아요. 부족하고 찢기고 고문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천상의 예배, 조금만 이기고 견뎌라. 처음 주셨던 그 사랑, 그 감격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이기며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응원하시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2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귀한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배불리 먹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정말 응답되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렇게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또 받으면 먹으면 또 실증나더라고요. 그걸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사건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감사의 시간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또 옛적 애굽에서 먹었던 다른 양식을 또 생각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채워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루 이틀 몇 주가 지났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금방 그 어떤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 기적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그 물이 오듯이 찾아오듯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났다 했을지라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내 말씀에 내 삶의 참된 가치로, 내 삶의 사명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이 열매를 바라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지인들을 찾아갈 때, 존경하는 우리 스승을 찾아갈 때나 서로 인사할 때 과일을 사들고 들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과 풍성함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할 때도 과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사치레라고 하죠. 인사치레. 그야말로 형식적인 인사가 되고 누가 봐도 그냥 형식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과일의 아름다운 그 영롱한 빛은 순간 퇴색되고 말 거예요. 과일의 맛도 별로일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으로 표현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열매의 색깔만 알고 열매의 모양만 알고 곡식의 그 모양과 사이즈만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멈춰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쁨을 알고 간절히 원하는데 하늘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 하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안전하다, 확실하다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변하고 무너지지만 변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물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 한 구석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대 포장이 너무 많아요. 종이로 포장할 수도 있고 그냥 비닐에 포장할 수 있는 걸 온통 그냥 플라스틱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배달 음식도 대부분이 다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또 멋있어요. 그 알맹이가 무엇일까가 상상이 되죠. 그게 포장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알맹이를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포장지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본질적으로 포장지에 있습니까? 알맹이에 있습니까? 알맹이에 있잖아요. 포장지에 대한 관심은 사실 몇 초 못 갈걸요. 우리가 까는 순간에, 리본을 푸는 순간에, 상자를 여는 순간에 이미 생명은 다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포장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알맹이에 있어요. 알맹이. 포장은 알맹이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그 축복, 그것보다 이 열매와 우리의 성공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묵상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린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 축복도 우리에게는 다 껍데기밖에 되지 않아요. 껍데기만 날마다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시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된 자녀로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바로 그 삶이 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일, 주님의 일을 그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린 더 풍요로운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 그렇게 열매 맺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으니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서마여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게 하신 것,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다름질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곡식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또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